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작고 작은 이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마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말씀하신 주의 음성 듣고 위로받고 새힘 얻어서 하나 오늘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우리가 더 가까이 가기로 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가서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영의 양식을 먹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하늘과 땅에 열매 맺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맺어서 열매를 맺는 거 참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이 열매가 이 땅에서 크고 작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볼 때는 열매가 큰 것 중요하고 작은 것은 소홀히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큰 거, 작은 거 다 귀중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그릇대로 쓰임 받는 것이고 그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거예요. 질그릇 되느냐 그냥 막그릇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에 있는 자는 질그릇으로 보배 대신 질그릇 대신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없는 자는 이 땅에서 그 질그릇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부유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빈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면 돼 이런 생각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릴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더 고민하고 내게 주신 숙제로 생각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에 이겼어요. 이긴 것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까지 다윗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다윗 성으로 무사히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군사 3만 명을 다시 모았어요. 다시 모아서 바알레 유다로 다시 갔어요. 그곳에 가서 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때 방법이 잘못됐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새 수레에 실어서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고앗 자손이 법궤를 들고 올 때 금으로 고리를 4군데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채를 엮어서 가지고 오는데 이 채도 금으로 만들어야 돼. 금으로 엮어서 이것을 손대지 말고 들고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새 수레에 싣고 왔어요.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새로운 수레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수레 가지고 왔구나 참 잘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이 방법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성경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 영광이 있고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라고. 성경책 귀하게 여기는 방법이 뭐예요? 거의 모셔다 둔 것이 성경책 귀하게 여기는 걸까요? 아니죠.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한번 해보지 못했는데 평생의 소원이 1년에 성경책을 한 권씩 바꾸는 게 소원이에요. 한 권이 다 달아서 못 볼 지경으로. 그게 소원인데 쉽처럼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1년에 한 권씩 성경책 바꿔가면서 읽으신 분 계십니까? 그럴 분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참 그렇게 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 부분들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을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 말씀을 더 채워진다면, 내 마음이 다 헤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헤어진 마음을 다 채워준다면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법궤도 거룩하고 법궤로 옮기는 자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살다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아니면 방종하며 무절제하며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성도처럼 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높이 들어서 우리를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고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찌 짜게 하리요? 그 맛, 내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내며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알아요. 세상 속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똑같이 방탕하게 하나님 말씀 떠나 사는 것이 방탕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고작 그 예배 때만 보는 것은 진짜 성도로서의 삶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봤으면 말씀 본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법궤를 지고 갔던 구별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 법궤를 날마다 날마다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법궤를 새술에 싣고 갔는데 4절 말씀 보면 아빈나답의 아들 아효가 먼저 갔어요. 법궤를 싣고 가고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가 온갖 예배를 드리면서 수금과 나팔을 통해 예배를 전심을 다해 드렸어요. 이것은 인간 보기에는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구별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메고 갔어요. 이때에 수레에서 이 소들이 날뛰는 거예요. 날뛸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더니, 우사는 이 궤가 떨어질까 봐 붙들었지만 하나님의 궤, 법궤는 손으로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지면 안 돼요. 이 만져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죽어요.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니까 실패한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도록 우리들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런 국률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신 말씀이고, 바로 즉사에 죽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회개하고 그 가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는데, 이 모습 보고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자신의 성 다윗성이 오는 것을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찌 내가 이것을 가져오리오, 이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은 마음에 닫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주의 영혼의 양식 잘 드셨습니까? 육신의 양식 잘 드셨습니까? 비교해 보세요. 육신의 양식은 더 많이 먹었는지, 영혼의 양식을 더 많이 먹었는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가면서 성장을 해요. 그리고 한번 실수한 것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긴장하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육신의 양식만큼 먹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말씀에 순종하게 부족한 인간이다. 이 안에 무엇이 더 채워져야 될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면 이 말씀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레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중심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 중심을 들이지 못한다면, 다윗 법궤를 옮기는 방법 몰랐을까요? 자신의 방법대로 그냥 한 거예요. 우리도 놓치는 부분이 그거예요. 다윗도 놓쳤지만 우리도 그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일을 먼저 하는 것. 행위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겸허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면 기다리면 돼요. 때를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열으시면 그 길을 따라 쭉 걸어가면 돼요. 말이 쉽지 어려워요. 막으실 때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을 그렇게 막으신 거예요. 기다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이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게 돼요. 그동안 하나님 바꾸신 그 마음을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집이 축복을 받아요. 법궤를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보니까 11절 끝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에 복을 주신 거 알겠는데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앞으로 다윗성의 법궤가 가서 그 온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비포장도로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포장도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시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두려움에서 축복된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고난 받았으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금요일날 오후에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평생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30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모든 자손이 예수 믿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어서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의 눈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초등학교 때부터 드렸어요. 10대 때부터 드렸죠. 기도 제목만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의 구원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비록 몸은 지금 아프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입술을 벌려 찬송하시고, 찬송가를 보실 때 글씨가 좀 작아서 돋보기를 가져와서 보시면서 찬송하는 그 모습을 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때는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30년이 돼서야 온 가족이 박수를 치며 찬송할 수 있고,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온 가족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30년 만에 응답하신 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이 3개월의 시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이 더디더라도 네 방법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나 혼자 믿음 생활한다. 부부만 믿음 생활한다.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때 반드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날을 곧 보게 하시리라.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때가 기도 응답인 거예요. 어떤 응답? 기도 더 하라고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었듯이, 그래서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갔을 때 기뻐 춤추며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송을 드렸어요. 온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다윗의 첫 번째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은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다시 춤추는 모습 보면서 추한 모습이다. 어찌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당신의 첩들 앞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냐? 비아냥거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윗에게 미갈은 어떤 존재였냐면 아브넬을 통해서 사울 왕조의 다음 왕을 이어지는 합법성을 내가 가진 존재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았어요.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는 그거요. 하나님의 기업, 태기업이 축복이었어요. 자손이 기업인데 받지 못하는 것은 땅에 내 기업이 없는 거예요. 내 분깃을 못 받는 거예요. 그만큼 저주스러운 것을 미갈은 받았던 거예요. 밥상 다 차려주셨는데 미갈은 숟가락 떠서 밥 먹으면 되는데 차려놓고 밥상을 다 엎어버린 격이에요. 우리도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주려고 준비 다 하셨는데 숟가락도 뜨기 전에 밥상을 엎어버린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온 나라가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온 나라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 가족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준비의 시간을 잘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실 때 기도하라 하실 때 마음을 준비하라 하실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바꿔가야 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예배드렸냐 볼까요? 16절 하반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바지가 벗겨진 줄 모르고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찬양할 때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그렇게 찬양할 때 그리고 모든 찬송을 할 때마다 춤추며 소고를 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듯이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다윗처럼 그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신을 겸손히 낮췄어요. 겸손하게 낮췄어요.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하고 나는 더 낮아져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수치를 당해도 좋다.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 나가도 좋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전달된다면 이런 마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이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의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말씀을 한 장 딱 보고 이런 내용이네? 그래요. 그리고 끝나면 밥에 물만을 먹은 거예요. 제발 식사는 밥에 물 말아 드셔도 말씀은 밥에 물 말아 드시지 마세요. 최소한 5번은 보셔야죠. 아침에 한 번 읽었어요. 한번 또 생각해요. 점심에 또 한 번 보고 저녁에 또 한 번 보고 잘 때 또 한 번 보고 그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요즘에 mp3도 좋잖아요.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자면서도 듣고 계속 주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두려고 계속 듣고 묵상하며 오늘 아침에도 침상에 일어나서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제 서재에 가면 또 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를 깨끗하게 이 말씀으로 채워준다면, 이 거룩한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빛은 더 밝아지고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이 온 나라에 복을 받았던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불변의 진리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이루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바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만 읽고 묵상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 계약을 할 텐데 학교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집에서도 조차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모난 부분들 주님이 회개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다윗의 부족함들 이렇게 나왔잖아요. 알고도 행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알았으며 행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 다 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하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다듬으셔서 정금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사람 만드는데, 영의 사람 만드는데 꼭 필요한 뭐라 그러죠? 필요한 주재료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교만했을 거예요. 저도 목이 뻣뻣해서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우리를 꺾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 유의할 점이 있어요. 고난 당해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겸손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패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유익되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초라할지라도 어깨에 피고 쫙 피고 주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좀 없으면 어때요?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없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 복을 받아 누려서 서로가 윈윈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자, 없는 자 공평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 내 배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곳에 쓰여진다면 그것이 값진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하게 거룩하게 대하세요. 법게 고리를 만들어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어깨에 매듯이.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면 우리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어느 한 말씀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늘과 땅에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유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지혜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채워서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사오니 주님 앞에 더욱더 머리 숙여 하나님 나라에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이 말씀 사랑함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삶,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